참 여름이 빨리 왔습니다. 그죠? 다 날씨가 여름 날씨인데 오늘이 이제 첫 여름 법회인 것 같습니다. 첫 여름 법회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아잔 브람스님의 놓아버리기 책을 가지고 법회를 쭉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책 안 갖고 계신 분 많죠? 다음 주부터는 다들 한 권씩 갖고 오세요. 서점에서 사셔도 되고, 여기도 책이 있으니까 여기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요 책입니다. 놓아버리기.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법회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사실 이제, 이 여러 가지 명상서가 참 많습니다. 시중에. 그렇지만 사실 이제 이 놓아버리기만한 명상서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번역했습니다. 제가 번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명상서로서는 아주 보기 드문 아주 대단한 명상서입니다. 이게 호주에 계신 아잔 브람스님이 이제 책을 집필을 하신 책입니다. 이 책의 사실 원제가 Mindfulness, Bliss and Beyond입니다. Mindfulness, 그러니까 마음 챙김, 사티를 얘기하죠. Bliss 하면은 법열, 어떤 명상을 통한 행복 이런 의미죠. Bliss가 법열이라는 뜻이죠. 아주 지극한 행복을 얘기하죠. And Beyond는 그 너머. 그러니까 이제 Mindfulness, 그냥 사티, 마음 챙김을 개발하고, 그 마음 챙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블리스가 이런 마음 챙김이 강화되면서 그런 어떤 명상의 을 통해서 생기는 아주 지극한 행복, 이제 놓아버리면 생긴 행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행복, 고요에 생기는, 평화에 생기는 행복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통찰, 지혜가 생겨서 결국은 이 깨달음에 이른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and beyond라는 어떤 이런 제목을 이렇게 이제 정하신 것 같아요. Mindfulness, Bliss and Beyond. 그러니까 이제 마음 챙김, 법열, 그리고 그 너머.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저는 이제 책을 번역을 할 때 놓아버리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불교 명상이라는 게 길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놓아버리기라는 이 한마디로도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것 자체, 불교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놓아버림의 길이다. 이렇게 또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놓아버리기라는 이런 어떤 하나의 이제 수행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이런 어떤 단어를 가지고 책 제목을 이제 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제에서는 이제 Mindfulness, Bliss and Beyond, 그리고 이제 부제로 이제 Meditator's Handbook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들의 안내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 자체가 불교 명상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면 보고서 참고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내서처럼 아주 뭐랄까 이제 실용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Meditator's Handbook 이렇게 해서 수행자의 안내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제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한글 제목에는 이제 부제를 이제 아잔 브람의 행복한 명상 매뉴얼이라고 했는데, 뭐 비슷한 의미죠. 이제 일종의 불교 명상을 하면은 이게 좀 매뉴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행복한 명상 매뉴얼이라 이런 저도 이제 부제를 달았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책이 저하고 참 인연이 깊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원래 이제 초기 불교를 전으로 시작한 사람은 아니고요. 전통적인 어떤 선불교 이런 수행이랄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이제 불교 공부도 하고 불교 수행 참선도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출가도 했고
근데 출가하고 나서 제가 좀 한번 계기가 있어서 제가 이제 뭐랄까, 이제 명상의 길을 새롭게 이제 좀 모색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시기에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게 초기 불교가 제 이제 눈에 들어왔고, 근데 이제 그게 눈에 들어온 이유는 이제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불교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서 나셔서 깨달음 이루시고 가르침을 펴서 그런 어떤 부처님, 불교라는 어떤 종교가 섰는데 그 불교라는 종교가 그대로 그 당시부터 그대로 그 원형대로 흘러온 게 아니더라고요. 시대가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를 거쳤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불교가 전파되면서 시대가 지나고 또 다른 어떤 문화권으로 전파되면서 불가피하게 그런 다른 문화권 또는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이제 적응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불교의 본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흐려져 버린 또는 이제 왜곡돼 버린 이런 어떤 측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부처님 당시에 그 역사적인 존재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쳤었던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 경전, 주로 이제 니까야를 좀 읽으면서 쭉 이제 제가 이제 좀 거기에 이제 연구를 좀 했죠. 연구를 하면서 그 경전을 읽다 보니까 이치에 맞고 정말 맞다. 부처님의 가르침, 원래의 가르침이 이런 어떤 가르침이구나.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흐름을 갖고 있거나 이것들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필요한 건 뭐냐면 구체적인 명상의 방법론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원래 지금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보면은 좀 이해하기 힘들고 오묘하고 참 철학적이고 이렇게 이제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떤 부처님께서 어떤 이론, 철학을 만들듯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막 머리를 써서 어떤 이제 체계를 만들어서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완전한 깨달음 이루고 그 체험의 바탕 하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셨던 어떤 탐진치를 버리고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어떤 깨달음의 체험에 이르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사람들에 맞게 설명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론이라는 것도 전부 이제 체험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또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면은 결국은 실질적인 어떤 실천을 통한 체험을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이제 탐구를 해봤죠. 근데 경전이 이게 좀 모호해요. 나와 있긴 한데. 모호하고 이걸 가지고 수행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런 어떤 초기 불교의 명상법들, 수행법들이 제법 많이 있었거든요. 주로 미얀마에서 들어왔던 그런 어떤 수행법들이 우리나라에 초기 불교 명상법, 수행법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검토를 해보고 좀 해보기도 했죠. 거기서도 여러 갈래가 많아요, 그쪽 스승에 따라서 무슨 마하시니, 파옥이니, 셔민이니, 이렇게 쭉 그런 어떤 전통 각각의 스승에 따라서 좀 초기 불교 경전에 근거해서 가르치지만은 좀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거든요. 조금 다들 결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런저런 먼저 수행하신 그쪽 전통을 수행한 그런 스님들도 제법 내가 알고 있고, 또 이런저런 경로로 제가 그쪽을 이론을 연구해 보기도 하고 실제로 좀 해보기도 하면서 쭉 탐구를 해봤는데,
쭉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공부해보면 공부해볼수록 조금 의문이 싹 트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내가 읽었던 어떤 경전의 어떤 수행의 맥락, 그 흐름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얘기하는 수행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틀이 있고, 또 거기서 얘기하는 수행의 깊이, 명상의 깊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내가 이해한 어떤 초기 경전의 어떤 그 수행에 대한 어떤 이 관점이랄까, 깊이하고 기존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접할 수 있던 그런 미얀마 전통의 그런 수행법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 뭐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좀 안 맞는 게 있고, 어떤 우리가 팔정도로 볼 때 팔정도에서 뭔가 좀 빠진 것들이 있고, 기존에 이제 내가 접할 수 있던 명상법들이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데는 팔정도에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끼워 맞춰지는데, 좀 더 이제 그 실질적인 명상의 측면에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좀 그럴듯한데, 이제 실제로 이제 명상의 깊이를 갖추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알게 되면서, 이게 뭐가 이제 좀 이게 아기가 딱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서.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딜레마에 빠졌죠. 야, 이게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이게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법이 이게 맞는 경전의 가르침하고 맞는 이 방법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 들더라고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딜레마죠.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제 그럼 직접 한번 남방에 있는 불교과들 직접 한번 가보자. 가봐서 내가 이제 좀 이제 한번 찾아보자.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국내에 내가 웬만한 어떤 이제 정보들은 다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 기대는 안 하고,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제 토반 스님하고 한번 태국 하고 미얀마 쪽 이쪽을 한번 둘러보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이 남방불교 쪽 국가로 제가 가게 됐죠,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군데 둘러보니까 이제 제가 평소에 다 알고 있던 이런 내용들이고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아잔 차 스님 또 얘기를 듣고, 아잔 차 스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책을 쓰신 아잔 브라함 스님의 스승 되시거든요. 이거 이제 태국 근데 가장 고승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어떤 스승이신데 돌아가셨죠, 이제. 근데 이제 이분 아잔 차 스님께서 이제 세우신 그런 절이 저 태국 북동부에 우분라차탄이라는 쪽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본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왓바퐁이라는 본사가 있고, 또 그 근처에 보면은 또 외국 스님들을 위해서 외국 스님들의 교육 및 수계 수행 도량이라고 왓바나나차라는 그런 어떤 수행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국제선언 같은 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태국에 건너가서 거기에 이제 갔죠. 가서 이제 쭉 조금 지냈었는데, 거기서 제가 있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책을 좀 읽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외국 스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도서관이 참 잘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특히나 이제 영어로 쓰여진 그런 어떤 명상서들이 아주 많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우연히 이제 제가 이제 이 책 놓아버리기, 원래 이제 원서를 한번 손이 가더라고요. 손이 가서 이제 제가 갖고 와서 제가 이제 저녁에 제가 꾸띠로 돌아와서 제가 읽게 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처음엔 별 기대를 안 하고 제가 봤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웬만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어떤 명상서랄까, 명상의 전통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기대를 안 했었는데, 근데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뭔가 이제
초기 불교 이 전통에 있어서 그런 명상법에 대해서 이 풀리지 않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제시하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수행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전통에서는 제시하지 않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이게. 특히나 이제, 삼매에 관한, 선정에 관한 부분이랄까, 또는 삼매와 위파사나와의 관계랄까, 또는 기본적인 명상의 방향이랄까, 이런 데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뭔가 이제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이런 어떤 그 해답이 없는 이런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아잔 브람스님 그 책을 딱 읽으면서 그게 다 풀려버린 거예요. 한 번에 이제. 그런데 깜짝 놀랐죠. 야, 이게 이런 책이 있나? 이런 책이 있었다니, 야, 이 책이 어떻게 한국에 소개를 안 됐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서 사실은 이제 완전 수행의 전환점이 됐어요. 내가 생각하던 방향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해나가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명상이 진행되고 불교적인 결국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저는 내 나름대로 해답을 찾은 거죠, 이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아잔 브람스님 이쪽 가르침들 계속 본문도 듣고 또 실제로 그 호주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쭉 공부를 하게 됐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제가 이제 또 이 책도 이제 번역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참 이게 저하고는 정말 이제 인연이 깊은 또 제 수행의 어떤 이제 길을 찾게 해준 이런 어떤 책이죠. 근데 이제 이 책이 참 그 소중한 게 뭐냐면은, 이런 식의 수행의 방향을 가르치는 책이 없습니다, 이게. 수행서류 중에. 비슷한 것 같지만은 이런 방향은 없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계속 찾았잖아요.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 길을 찾으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봤지만 다들 조금 다르죠, 이제. 그 장점들이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이런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향이 무엇이냐? 이 제목에 나와 있죠. 이 놓아버리기라는 거죠. 이 놓아버림의 방향으로 이끄는 이런 어떤 초기 불교의 명상은 딴 데는 없거든요, 이게. 여기서 유일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대단한 것이죠,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들 방향이 달라요. 이 방향으로 이제 명상을 이끌어주는, 수행을 이끌어주는 가르침은 거의 유일하죠, 이게. 안 그러면 이런 전통에, 마잔차 선생님도 같은 전통이시니까 이쪽 말고는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참 이게 소중한 책이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쓰신 이제 아잔 브람스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영국 분이죠. 영국 분인데, 영국에서 태어나서, 런던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대학까지 졸업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태국으로 가서 이제 아잔차 스님 밑에서 수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로 와서 이제 그런 어떤 명상을 하는 사찰, 보디아나, 여기 발음이 비슷합니다. 거기는 보디냐나입니다. 보디냐나라는 어떤 이제, 사찰을 세워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 호주에 계시죠. 이 아잔 브람슨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 처음 이제 불자가 되셨다고 해요. 이제 연세가 지금 한 60대 후반 정도, 70은 좀 안 되셨는데, 이 아잔 브람스님이 어린 시절만 해도 사실 불교를 접하기 굉장히 힘들었죠. 요즘이야 뭐 이제 서양 뭐 같은 데서 이제 불교가 되게 이제, 대단한 어떤 이제 바람을 일으키면서 많이 보급이 됐지만, 특히나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근데 당시만 해도 이런 책조차도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이제 아잔 브람스님이 이제 어떤 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불교에 관련된 책을 한번 읽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런 어떤 불교라는 가르침 자체가 자비의 종교다라는 이런 어떤 내용을 읽게 됐나 봐요. 그걸 보고서 이제, 뭐랄까, 이제, 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뭔가 이제, 그, 죄를 지으면, 원죄의 어떤 사상이 있잖아요. 그죠? 죄를,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이란 존재가 이제 원죄가 있고, 또 어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는 이런 이 종교라면은, 근데 불교에서는 어떤 무조건적인 용서와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 관용, 이런 자비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비의 가르침이 되게 이제 마음에 와닿나 봐요. 그래서 그런 자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어떤 종교가 불교라는 이런 내용을 읽고서 되게 감명을 받아서 이제 스스로 이제 불자가 됐다고 해요. 스스로 불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셨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일종의 불교 동아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불교 동아리에서 이제 계속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명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잠깐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태국으로 와서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아잔차 스님을 알게 돼서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수행을 제대로 배우게 되죠. 제대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수행을 하시다가 이제 또 인연이 돼서 호주로 이제 넘어오시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그 사찰을 일구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도 키워내고 법을 전하면서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이제 이르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 자체가 보면은 이제 좀 아주 현대적으로 쉽게 잘 써져 있어요. 내용은 사실 어렵지만 그 구성이나 할까 표현 이런 것들이 되게 현대적이고 체계적이라서 요즘 사람들이 참 읽기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책들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런 나름대로 이제 유머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잔 브라함스님의 성향이랄까, 성격 이런 게 좀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책이 이제 처음 이제 보면은, 지금 책을 안 갖고 있는 분이 많은데,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말이 있고,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빅픽처에서 수행의 큰 그림을 설명해 놨습니다. 수행은 놓아버림의 길입니다. 수행 중 우리는 내면의 강력한 평화에 이르기 위해 복잡한 바깥의 세계를 놓아버립니다. 모든 종류의 신비주의와 영적 전통에서 수행은 순수하고 고양된 마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세계로부터 풀려난 이러한 순수한 마음의 경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섹스보다 더한 행복입니다. 수행할 때 특히 처음에는 좀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수행은 여러분을 매우 아름답고 의미 있는 상태로 이끌 것입니다. 노력 없는 진전은 없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일반인이든 스님이든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노력에는 올바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수행이라는 과업이 끝날 때까지 에너지를 정확한 위치로 향하게 하고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기술을 통한 노력은 장애가 되지도 방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수행에서 오는 아름다운 평화를 일으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은 수행은 놓아버림의 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이해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바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관건입니다. 수행이라는 게 놓아버림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잡고 성취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이나 명상이나 뭘 하든지 간에, 이 깨달음이라는 것 또는 명상의 어떤 단계라는 것 자체를 성취로서 이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건 얻어야지. 이걸 성취해야지. 내가 빨리 깨달음에 이르러야지. 내가 뭐 선정에 들어야지. 삼매를 얻어야지. 내가 명상에서 1단계를 도달해야지. 2단계를 도달해야지. 이런 식의 마인드를 사실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기 불교 명상 입문 과정을 마쳤단 말이죠. 다음 단계 뭡니까? 2단계 과정은 뭐죠? 3단계 과정은 뭐죠?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좀, 사람들이 좀 혹해요, 사실이죠.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학원 가도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이제 고급반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학생들도 보면 자기 자녀들도 있으면 학원에서, 네가 이제 기초반에 가면은 자기 자녀들이 좀 이제 부모님들이 속이 조금 별로 편하지 않죠. 근데 여기 고급반 또는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내 자녀들이 뭔가 좀 똑똑하고 공부를 좀 하는구나 이래서 뿌듯한 마음이 있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수행을 성취의 대상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원하죠, 이게.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4, 여기도 사실 이제 단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책에서도. 쭉 보면은 16단계 이런 게 나와 있고, 또 여기도 보면 일부에 나와 있죠. 일부에도 보면은 현재 순간 알아차리기, 그 다음 쭉 해서 처음에 4단계가 있고, 그 다음 3단계가 있고, 쭉 나와 있어요, 이제.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이 단계들을 하나의 성취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빨리 이제 이 단계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냅니다, 이제. 근데 사실은, 우리의 어떤 불교 명상의 길은 완전히 그 반대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명상의 어떤 단계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지만은 그것이 내가, 뭔가 이제, 세속에서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바둑이면은 16급, 15급 이렇게 해서 1급을 따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이제 명상을, 이렇게 이제 좀,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욕망의 흐름인 거죠, 이제. 평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대해서도 이것들을 남들보다 좀 잘해야 되잖아요. 남들보다 잘하게 2단계, 2단계 해서 이제 남들한테 이제 도반이 있으면 도반한테도 한마디 해서 내가 좀 이제, 좀 잘난 척도 하고, 좀 뭔가 좀 이제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은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되게 잠재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명상은 그런 어떤 뭔가 내 가지려는 마음을 놔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사실의 핵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밖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하나 쌓잖아요, 이게. 이것도 쌓고, 이것도 쌓고, 이거 쌓아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점점 이제 부자도 되고, 또 지식도 쌓아서 아주 대단한 지식을 남들보다 많이 갖게 되고, 남들보다 똑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은, 불교 명상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놓아버리고 비워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서 자꾸 잡고 이것을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마음속에 쌓으려는 마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감지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수행이라는 게 취착의 길이랄까? 쌓음의 길이랄까? 내가 이제, 움켜잡음의 길이 아니라 이것들은, 놓아버리고 포기하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야지, 이 단계들이 다가오는 거죠, 이게 저절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관건이죠. 근데 기존의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하든 다른 어떤 쪽에서 수행을 참선을 하든 절을 하든 기도를 하든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절을 해도 처음에 절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뭐 모르니까 힘드니까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절을 해도 뭐 아주 본격적인 명상은 아니죠. 절을 해도 처음에 하면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힘드니까 마음속에 힘들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내가 죄가 많은데 이런 죄도 참여하고, 내가 남들한테 잘못한 행동했던 거 참여하고, 남들 뒤에서 욕했던 것도 참여하고, 부모님한테 내가 효도 못했던 거 참여하고, 자식들한테 썩냈던 거 참여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이제 좀 정화가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 효과를 얻잖아요. 효과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내가 이제 절하는 게 좀 익숙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 500배도 하고, 1000배도 하고, 3000배도 하잖아요. 그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절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거 어떻게 되냐면, 나 이제 3000배를 하는데, 저 보살은 1000배도 못하네. 이런 게 되는 거죠. 나는 3일에 10,000배 하는데, 저 보살은 자세도 안 좋아.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절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오히려 이 절을 잘하는 게 그게 내 하나의 프라이드가 되고 내 재산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 절을 통해서 처음에 얻었던 효과가 사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해지죠. 근데 마음은 사실 이제 오히려 이제 병드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이게 이제 이런 절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참선이나 명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처음에는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이 번뇌를 버리고 다른 하나에 몰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어요. 좋은 변화가. 근데 이제 우리가 절을 할 때 그걸 하나의 성취의 대상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명상을 할 때도 야, 내가 이걸 성취했는데, 내가 이 경기를 경험했는데 넌 못했지. 이런 거지. 난 이걸 경험하는데 저 사람도 못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남들은 저걸 경험하는데 나는 이걸 경험하지 못했으면 되게 이제 남들 우울해지는 거죠. 남들보다 내가 못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얘가 좌절감이 들기도 하고. 이러니까 사실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뭘 성취하면 어쩌라고, 또는 그걸 성취를 못하면은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화두를 두고 참선을 해도 그렇고, 무슨 윗바사나 수행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이 됩니다, 이게. 대부분 사실 그 모습으로 가게 되죠. 뭔가 성취해서, 내가 약간 거만해지거나, 또는 성취하지 못해서, 내가, 이제, 상대적인 어떤 부족함, 열등감, 또는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을 갖던가, 이런 식으로 불교 명상을 하면서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불교 명상, 불교 수행의 길을 얻는 것, 성취의 길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도 나 있지만은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노력에는 올바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노력에는 올바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른 정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른 정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놓아버림의 길로서 정진을 하는 것이 바른 정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바른 정진을 알고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면은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어떤 깨달음의 길로, 완전한 행복과 평화의 길로 갈 수가 있지만은 그 바른 정진, 그 바른 기술을 가지지 않고서 명상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노력을 해도 그 제대로 된 어떤 불교적인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들더라도 이런 바른 어떤 노력이 바른 정진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정진을 해 나가야지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의 목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수행을 할 때 노력을 어디로 기울여야 하는지 알려면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행의 목표는 아름다운 침묵, 고요한 멈춘 마음의 명확함입니다. 이러한 수행의 목표를 이해하고 나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들이 훨씬 더 확실해집니다. 노력은 놓아버림, 즉 버림으로 기울어진 마음을 개발하도록 향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말씀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놓아버림을 수행의 주 목표로 하는 수행자는 삼매를 성취한다. 이러한 수행자는 거의 자동적으로 이런 내면의 지복 상태를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수행을 성취하여 이러한 강력한 상태에 도달하는 주요한 원인이 버리고 놓아버리고 포기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행의 목표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여기서 얘기를 하시죠. 첫 번째가 아름다운 침묵, 두 번째가 고요한 멈춤, 세 번째가 마음의 명확함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름다운 침묵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일단 내면이 침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는데 계속 마음에서 이런저런 생각들로 뒤덮인다거나 마음이 굉장히 생각들로 복잡해진다거나 그러면 사실 이제 바른 길이 아닌 것이죠. 마음이 어떤 아름답고 행복한 어떤 침묵의 상태에 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춰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침묵이나 멈춤이나 사실 비슷한 것이죠, 이제. 마음이 끊임없이 이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멈추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자리에 멈추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움직일 때는 사실 우리 마음이 쉬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그대로 멈췄을 때 사실은 우리 마음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마음이 이제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마음의 명확함을 얘기합니다. 어떤 깨어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깨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깨어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침묵이나 고요한 멈춤이나 마음의 명확함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어떤 아름다운 침묵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이 멈추는 것이죠. 마음이 이제 이 자리에 멈추면서 내 마음이 정말 제대로 휴식을 하게 되고, 휴식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에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정신적 에너지가 충만하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정신적 에너지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밝고 명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음 챙김, 사띠가 강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사실은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방향이 쭉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내가 명상을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수행의 목표기도 하지만은 내가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어떤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도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고요하게 침묵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내 마음이 이 자리에서 그대로 멈추는가, 내 마음이 점점 깨어있고 명확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내가 명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것들을 어느 정도 또 판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수행의 목표,
방향에 이르기 위해서 설명하시는 것들이 뭐냐면은 버리고 놔버리고 포기하라고 하시죠. 갖고 잡고 포기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버리고 놔버리고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다들 이 절에도 오시고 명상도 하시기 때문에 다들 훌륭하게 다 사시잖아요. 그죠? 훌륭하게 사시는데 훌륭하게 잘 사시는 분도 명상을 할 때가 되면 이제 달라져요. 뭐 어떤 사람은 참 운전을 안 할 때는 참 좋은 사람인데 운전만 하기 시작하면 싸움꾼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처럼 명상을 안 할 때는 참 괜찮은 분인데 명상을 할 때는 이게 사실은 불교 바른 어떤 노력의 측면에서 보면은 전혀 엉뚱하게 이렇게 명상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것은 뭐랄까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 놔버리는 길이다.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놔버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를 계속 가르치셔야 돼요. 마음속에서 얻으려는 마음, 잡으려는 마음, 성취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거는 세속의 길이지 명상의 길이 아니지 하고 스스로를 계속 가르치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던 것들을 얻게 되고 명상을 통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죠?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가지려고 원해야 되잖아요. 자꾸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명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원하는 그렇잖아요. 마음의 평화, 행복, 삶의 깨달음, 이런 것들 다 원하잖아요. 그죠? 마음에 깨어있음 다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아주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명상을 할 때는 나는 그런 거 삼매 안 얻어도 괜찮아. 또는 나는 깨닫지 않아도 괜찮아. 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도 괜찮아. 그래, 나는 지금 이대로 명상이 하나도 발전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다 보면은 산매도 경험하게 되고 마음의 평화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마음도 깨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을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깊은 산매에 들고 깨달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속에서 내가 마음 쓰던 어떤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죠. 근데 얘기를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럴듯하고 이해가 되는데 막상 닥치면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까먹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내 세상에서는 세속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 쓰는 적이 없거든요. 이 반대로 다 쓰기 때문에 항상 나는 세속에 나가면 이거는 까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스스로를 가르치고 법회와 스님한테 듣고 법문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경전도 읽고 이러면서 계속 스스로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자꾸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보면서 하나하나 경험적으로 체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정말 버리니까 얻어지더라. 놔버리니까 오히려 다가오더라.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내가 평화를 원하지 않으니까 평화가 오더라. 내가 마음의 어떤 행복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게 오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체험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수행을 좀 다른 관점에서 짐을 내려놓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수행 중에는 무언가를 축적하거나 어떤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모든 짐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는 마음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짐이 있다면은, 특히나 이제 처음에는, 과거나 미래라는 짐, 과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생각들에 집착하면서 끊임없이 여기 이런 어떤 짐들을 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처럼 여기고 이거 다 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조금 아까 유도 명상을 하잖아요. 유도 명상 할 때,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려고 하잖아요. 평소에는 사실 거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제 뭐 했는데, 일하면서 뭘 했는데,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애들이 무슨, 어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이러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일종의 그게 짐이죠. 내가 현재 이 순간에 그것을 내가 소유할 필요가 없는 짐인 거죠. 그런 것들 버리듯이 버린다는 거죠. 그럼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죠. 우리가 이제 육체를 짓누르는 짐도 있지만은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짐처럼 여기고서 버리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미래에 대해서도 오늘 저녁에 뭘 해야 되고, 내일은 뭘 해야 되고, 한 달 후에 뭘 해야 되고, 어디에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이게 내가 짐을 지고 있었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것도 짐이구나 하면서 이것도 우리가 짐을 내려놓듯이 마음속에 그런 짐들을 내려놓는 거죠. 예를 들면은 또, 주로 과거와 미래와 관련된 것이겠지만은, 이런저런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엔 필요 없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다 필요 없거든요, 현재 순간에. 근데 그런 것들도 내가 짐처럼 여기고, 내가 이 순간에는 그 생각조차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짐으로 여기고 이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들, 또는 현재 생각들을, 내가 꼭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면은 계속 들고 있게 되는 것이고, 이거 짐이고 내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여기면은, 그러면은 그걸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현재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다 여기고서, 짐이다고 여기고서 그것을 이제 자꾸 보다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명상의 길이라는 게 하나하나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다 보면 점점 단계적으로 이제 명상이, 차근차근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멋진 비유도 하셨는데요. 수행자는 하늘로 비상의 그 정점에 이르는 새와 같습니다. 새는 여행 가방을 절대로 지니고 다니지 않습니다. 능숙한 수행자는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마음의 아름다운 정점으로 오릅니다. 사유세계가 아니라 마음속 고요가 비상하는 정점, 바로 여기가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새가 배낭을 메고 다니지 않잖아요. 배낭을 메고 있으면 새가 날 수가 없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육체가 날 수가 없겠지만은, 육체는 날 수가 없겠지만은, 정말 정신이 굉장히 높은 세계로, 정신의 세계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짐들,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서 이제 우리 마음이 비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명상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음의 짐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서 마음을 가볍고 에너제틱하게 만들어서 어떤 이 아주 깊은, 높은 어떤 정신의 세계로 비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엔 책의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첫 번째 1장, 2장에서는
그 아주 이제 수행의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4장에서는, 수행의 장애들에 대해서, 수행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5장, 6장에서는, 알아차림, 그러니까 명상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개념이죠. 알아차림, 사띠를, 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7장, 8장에서는, 이게 원래 호흡 명상이, 초기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아나파나사티 수타라는 어떤 이런 경전에 나와 있는데, 이 경전에 나온 그 가르침을 어떤 수행적인 측면에서 이제 분석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불교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사념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떤 수행적인 측면에서 이게 설명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2부에서는, 어디냐. 선정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선정에 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깨달음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서는, 좀 더 이제 일상의 부분, 그러니까 선정과 깨달음이라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다시 이제 일상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책의 사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이 책 자체가 사실은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제목이 원래 이제 메디테이터스 핸드북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의 안내서잖아요. 정말 수행자의 안내서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입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을 처음 배워서 이 책을 읽고 배우고 또 이제 바른 어떤 명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는 책이기도 하고 또 뭐 그와 관련해서 어떤 명상에 있어서 부딪히는 어떤 이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방법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의 지침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 불교 명상의 과정이 사실은 베일에 쌓이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경전에 그런 어떤 불교 명상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그게 좀 현실감이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어떤 원리로 이게 이런 명상이 작동을 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해서 좀 실감나게 사실은 이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좀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경전은. 근데 이제 이 책은 그런 데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실감나게 체험의 바탕을 두고서 설명된 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 명상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해서 아주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책이 사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데에 대해 설명이 돼 있는 책이. 그래서 이제 책의 사용법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놓으셨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좀 재밌는 어떤 유머를 하나 쓰셨는데요.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시네요. 당시 60년대 후반에 어떤 일본의 선승이 이제 아잔 브람스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업의 법칙에 따르면 불교에 관해 책을 쓰는 이는 다음 7생을 당나귀로 태어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걱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누구나 모든 윤회를 벗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긴 길을 가진 존재로의 태어남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60대 후반에 만났던 일본 스님이 이 책을 쓰게 되면은 이게 정말 이제 제대로 이제 된 책, 실수 없이 전혀 이제 내가 법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책을 쓰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에 관한 책을 쓰면은
축생으로 7생을 당나귀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이제 겁을 주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아잔 브람스님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윤회에서 반드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서문을 맺으시네요. 이 책 자체가 원래는 이제 요즘은 아닌데 과거에 이제 그 보디아나 선언이 속해 있는 거기 그 단체가 BSWA거든요. 그러니까 소호주 불자협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옛날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자체 이제 저널을 발간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쭉 연재를 하셨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도서관에 가면 그 매달 나왔던 그 연재물이 있는데, 그때 이제 쭉 이제 명상에 대해서 쭉 이제 연재를 하셨던 것들을 이제 모으고 좀 보충을 해서 이 책을 내신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책이 사실은 참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고, 다른 어떤 명상서하고도 구분되는 그런 대단한 책입니다. 이제 이 정도, 명상서들이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어떤 종류냐면은, 이게, 대체로 보면 이제, 그냥 이제 이론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적은 그런 명상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전에 이론이 있으면, 아나파나사티, 자해 명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사념수 수행하면은, 그냥 거의 이론적으로 경전의 걸 그대로 바꿔서 거의 주석서에 있는 그 내용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명상서로 쓴 책들이 있죠. 사실 그런 것들은 체험이 거의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실감나지 않고, 이거 사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사실 좀 알기가 힘들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너무 이론적인 그냥 책들, 이론적인 내용만 뽑아서 체험이 부족한 그런 명상서들이 좀 많고요. 또 한 부류는, 이 체험은 있는데 경전하고 안 맞아요. 체험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성제 8정도 또는 사막, 개정의 사막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이거하고 안 맞는 어떤 체험을 가지고 명상서를 쓴 그런 어떤 내용을 담은 명상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책은 뭐냐면은, 아주 깊은 어떤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초기 경전에서 얘기하는 사성제 8정도, 사막과 아주 부합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런 책들이 사실은 정말 드뭅니다. 드물고,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명상서로서 제가 이제 딱 한 권을 꼽는다면 딱 이 책을 하나 꼽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책도 참, 세상에는 항상 빛만 있는 건 없거든요. 항상 어둠이 있거든요. 여기도 어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실 이제, 이 아잔 브람스님의 아주 장점이기도 하고, 또 단점이기도 한데, 아잔 브람스님 너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매력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면 이제, 와,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제 신심이 확 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시고, 책도 이렇게 좀 적으셨어요, 이게. 여기도 이 책도.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 신심이 나 좋잖아요, 이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욕심이 나요. 욕심이 주체가 안 돼요. 이 책도 약간 그런 특성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여기 보면은 쭉 이런 어떤 수행의 단계들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수행의 단계에서 경험하는 어떤 현상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이제 사람들을 신심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고 의욕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걸 보고 욕심이 확 동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책이 놓아버리기인데 놓아버리기는 없어요.
빨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더라고. 그 극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고서 쭉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쭉 이제 배워 나가고 실제로 이제 실천해 나가시면서 항상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책 제목이 뭐더라 이렇게 욕심이 통할 때보다 이 책 제목이 뭐더라? 아, 놓아버리기지. 그래 이제 그래 이거 딴 거 몰라도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지 하고서 자꾸 스스로를 가르쳐야 돼요. 마음속에서 이제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성취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이 책 제목을 떠올리세요. 이제 이 책 제목을 떠올리면서 그래 이거는 잡는 길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길이지, 취착의 길이 아니라 포기하는 길이지,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계속 가르치시면서 일어나는 수행에 대한, 명상에 대한 욕망 또는 성취에 대한 욕망들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너무 이제 달콤한 책입니다, 이 책이. 근데 이게 뭐 제가자만 그런 게 아니라 스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스님들도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사실 이제 그런, 욕망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명심하시고서 책을 잘 이제, 공부하고 실천해 나가시면은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불교 명상의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정말 어떻게 명상을 해야지 바른 길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명상이 발전돼 나가서 결국은 깨달음에 이르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더 이제 잘 설명된 그런 명상서는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아주 정말 이제 좋은 어떤 인연이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 책 다 사서 갖고 오세요. 갖고서 다음 시간에도 이제 다음 일요일 법회에도 놓아버릴 가지고 이제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법회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사홍선하고 법회 끝내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